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게요. 사랑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또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뭐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놀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전 제페트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아니면 그때부터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첫사랑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독립을 하죠. 대학교에 가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또 독립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거기서 많은 고민들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성인들은 좀 다릅니다. 또 어른이 되면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과 책임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대해 책임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일을 하게 되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특별히 자녀와 또 자녀가 낳은 또 손자와 손녀들을 키우고 또 돌봐주는 일들을 하면서 배우고요.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거기서 옛날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파워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 힘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교제의 범위가 넓어진 어른들의 시대가 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또 사랑을 배우고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랑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와 같은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더 본질적으로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왜곡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나 사랑해, 하지만 나는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랑은요, 너가 나에게 돈을 주면, 너가 나에게 이익을 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조건절이 붙는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조건도 아니면 어떤 상황도 붙지 않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본질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 칸이 있죠. 제가 하나 단어를 댈게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 브랜드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콜라. 무슨 콜라? 코카콜라. 맞습니다. 펩시콜라. 콜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펩시, 여러 가지 콜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다 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는지 알아요? 어른들은요, 지금 얘기했죠? 소고기 다시다를 떠올려요. 쇠고기 다시다. 자, 그 다음에 미원, MSG 하면요, 딱 요 제품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돼요. 미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때마다 먹고 있는 MSG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삼봉카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오토기 카레 떠오르죠. 그 다음에 즉석밥 하면 햇반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맞췄어요. 은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콜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MSG 조미료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3분 카레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름은 없나요?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의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즉석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하나 떠오르죠. 사랑도요. 우리가 많은 사랑들을 하지만 정말 대표적인 사랑,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요거는 조금 비교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랑이 비교될 수 있지만 이름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처럼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월등히, 아니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시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내가 이랬어도 지금 이래도 저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조건 없이 영원토록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자여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입이나 이단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법이 있냐면, 우리가 포교 활동해야 될 대상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아니라 사입이나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우리가 포교해야 될 대상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청년들이다. A등급 청년, B등급 30대, 그 다음에 어린이와 할머니와 노약자와 장애우와 이런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약해서. 또 당장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돈을 내거나 할, 그죠?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가능성이 적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뭐인지 아세요?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희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지 라고 할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하는 그 사랑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자, 뭘 희생해? 나는 여기까지 희생할 수 있다. 한 여기까지 희생할 수 있다. 마라 설곤약 하나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안 돼.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불닭볶음면 2젓갈 나눠줄 수 있다. 네. 좋아요. 거기까지는 희생할 수 있어요.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내돈내산으로 뭐를? 자, 우탄이 줄 수 있다? 그래도 짜파게티를 끓여줄 수 짜파게티 끓여줄 수 있다. 좋아요. 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내돈내산으로, 아니면 내가 산 것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 이상의 희생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들이 희생하라는 게, 아유, 너는 무조건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 그건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야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하시는 데까지 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사랑했어. 나는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었어. 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그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가시는 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자고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주의 사랑, 세상 품는 우리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2025년에 살아갈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의 오리지널 되시고, 사랑의 모범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읽은 책이에요. 질서 너머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홀로 살지 않고 누구도 홀로 살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함께 있죠. 그죠? 함께 살죠. 그러니까요, 누구도 혼자 살지 않고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이해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누구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 타인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그 삶의 방식이 타인에게도 이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르바이트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르바이트 나중에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왜?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벌기.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혼자 살아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숨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세요? 아니 또 친구? 사장님을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장님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뺏기는 게 아니죠. 아무튼 왜냐하면 누군가가 일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로 잘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함으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 가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사는 그 가게에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가게가 싹 다 없어져. 여러분 학원이 다 없어져. 방방이 없어져. 태권도장이 없어져. 학교가 없어져. 그 다음에 편의점도 없어져. 안식 파라다이스가 없어져. 아크판다도 없어져. 그리고 뭐 다 없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없죠. 국밥집도 없잖아. 국밥집도 없어져.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리잡서. 잘 보세요. 우리가 가게 하나, 학교 하나, 학원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아이고 우리들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분들은 우리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게 없어져요. 만약에 여기 학교가 없잖아요. 학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학교를 30분, 40분 걷거나 이동해서 가야만 하는 곳으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있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야만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지역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또한 마지막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10년 후에, 내가 하는 일이 100년 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아주 멋지게 어떤 일을 잘 해냈다고 칭찬받는 임금 중에 누가 있냐면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국 운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당장 지금은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어디를 살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요, 100년 전에 했던 어떤 일들이, 그리고 200년 전에 했던 어떤 일들이 미래에 앞으로 오게 될 그 후손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자,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선 돌리기. 자, 시선 돌려보세요. 시작. 라면만 보는 거예요, 라면만. 자, 시선을 돌릴 때 어디로 돌리냐 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 네?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람이요?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 저요. 사랑받는 게 싫은 사람. 그래? 깃발이요, 깃발. 근데 이제 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지.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깃발을 다른 애들이 막 신나게 하고. 그래? 아무튼, 자. 그렇다고 또 사랑을 안 주면 또 싫어할걸? 관심 안 주면 싫어할걸? 안 놀아주면 싫어할걸? 그러니까, 자, 사랑을 받는 건 기가 빨리고 기가 빨리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주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좀 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결핍이 보이지 않아요. 부족한 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알아야지 사랑하죠? 라고 할 때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해요. 유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불닭볶음면이 필요해요. 정답. 은혜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눈을 안 마주치는 게 필요하겠군. 자, 그 다음에 다인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인형이 필요하겠군.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거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시선을 돌린다. 두 번째는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큰 친절이 아닙니다. 막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당장 막 뛰어들고 막 죽고 막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고, 여러분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절과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따뜻한 말. 자, 2025년 이제 3월달이 되면 여러분 새 학기가 될 겁니다. 은혜야, 그만 좀 해봐. 어우, 그만 좀 해가 나한테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자, 따뜻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아인이, 우리 힘내자, 어디 아픈 데 있어? 우쭈쭈.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작은 친절.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을 어떻게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때로는 라면을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막 목발을 짚고 기부스 했는데 학교를 걸어가기 힘든 친구에게 가방을 들어줄 수도 있고. 업어주는 건 그거 아니야? 우리 그 뭐냐? 그거 가방 들어주는 아니. 가방 들어주는 아니.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몰라 나. 만약에 혼자 외롭게 놀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처럼. 그러면 다가가서 우리 같이 놀자라고 얘기해 주는. 만약에 뭐 요번에 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소풍을 가거나 현장 체험하고 또 뭐 그룹을 나누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친구들을 나눌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친구하고 우리는 요번에 이렇게 가고 다음에는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렇게 가자. 여러분 그 규칙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족함이나 아픔이나 외로움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은혜가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우가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나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용서하고 이해하자고요. 아셨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과 말을 해. 그거를 여러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당연히 어렵지. 그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다. 불닭볶음면은 누가 아니잖아. 인격이 아니잖아. 그때 누굴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온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아십니까?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고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도 이와 같은 배신과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신이에요. 사람을 만든 신이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극도의 고통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선 돌리기, 작은 친절 베풀기, 용서와 이해하기, 누구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와 같은 사랑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3월달부터 5월달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